반갑습니다. 싱그러운 문제 본 내용 좀 퍼져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니까 봄 나무들이 조금씩 나와 있더라고요. 3월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또는 그 만남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사실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은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백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가나안 여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어땠다고요?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딸의 병을 고쳐오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어제는 저기에,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그냥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때마침 그 자리에 지나가십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을 배척한 장소라 예수님은 사실 가길 원하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구속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아마 있었던 듯 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가를 통하여 또 말씀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가, 갈급함이 있는가를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천천히, 그것도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그 여인은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고함 지르고 소리치나요? 자녀들이 말 안 할 때요. 저도 그러긴 하는데 고함 지르냐.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다급한 경우, 또 진짜로 위기의 순간에 고함을 칠 수 있죠. 또 놀랬을 때나 이럴 때, 또는 지나가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직체만한 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아가씨가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치고, 개가 진짜 유명해요. 흰색 개인데 덩치 큰 개가 지나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고통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이 오늘날은 많은 부끄러움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아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실패해요. 그렇게 치유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 또 예수님의 무리들이 다녀가는데 소리를 오래 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약간 번역이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21절에 거지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그냥 소리 한 번 정도 지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거지에 나와서 계속 소리질러라고 해서 계속이 지금 빠져있어요. 번역에 대답할 때까지, 쳐다볼 때까지, 사람들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계속 부르면 어떠죠? 사람이 이제 쳐다보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짜증이 나요. 그 정도로 불러주면.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안 한 것 같죠. 남들의 시각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고침받고자 하는 엄마의 강력한 모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소리 질러.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만,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인데, 미완료예요. 계속 소리 질렀다. 미완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내용은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뜻이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뜻이는 그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통임을 말해주고, 또 예언된 자로서 왔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된 자로서 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는 건요, 문제 해결하는 데 최고예요.
어떤 병원에서 봤어요. 병원에서 병을 숨기면 치료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어요. 왜냐하면 병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병이 좀 중할수록 소문을 내라. 그러면 이리저리 들리는 거에서 해결받을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다 보니 자기도 지겹기도 하고 기가 따갑기도 해서 어떻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청하여 우리말에는 청하여 정도 되니까 그냥 청했는갑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원어가 간청하여인데 계속 청하여가 나옵니다. 계속을 지금 우리 번역에서 자꾸 뺐어요. 계속 청합니다. 제자들도 계속 청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심령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청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또 그를 보내소서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오류가 여지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뭐냐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예.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부탁을 잘 들어주죠? 1번 귀찮을 때 이건 좋을 때. 근데 오늘 귀찮아서 사실 제자들이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자꾸 옆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상태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잠을 푹 자고 있고 이미 옷도 다 벗고 아내랑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 것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물건을 달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미 자고 있는데 안 준다. 계속 간청하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귀찮아서 주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간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얻고자 하며.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마음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놓고 이게 아니고요. 쾅쾅 노크를 하니까 도저히 제자들까지 지금 합심해서 들어주소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보내주소서입니다. 들어줘가지고 보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됩니다.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도 미완료 형태예요. 계속 간청했다. 소외지는 그를 보내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좀 전에는 무응답이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신은 왔다라고. 자신이 온 목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국한시킵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약하기 위한 말이에요. 언급이에요. 그걸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자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여자가 예수께 25절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까지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린 예수께 절하며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절하며가 그냥 절함이 아니고 계속 절하는 이것도 우리가 사람한테 보면 한 번씩 엎드려서 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줄 때까지 그냥 계속 절하면 영어로 네트라 쓰는데 무릎을 꿇고 계속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저 같은 민망해서라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는 민망해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 예수께 나와서 계속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주여 나를 당신이 도와주소서라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들어가야 돼요. 저 주여 불렀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권 또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혹은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 계열이고 시험은 하나 영적 성장을 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 시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맞죠? 또 말짱은 또 상한 떡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에게 줘야지 계약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 보면 요 원어 개가 뭐냐면 개가 애완용개예요. 개가 우리가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지금 뭐 덜개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애완용개라 쓰는데 여기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 다른 번이 나오고 공동 선생님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수로보니가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기아 족속의 여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 이방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애완용개로 정도로 봤다는 뜻이 뭡니까? 권역 안에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밥상에 떨어진 먹을 건 자기 집에 있는 개를 먹을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성경의 원어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개와 분명히 다릅니다. 애완용개와 그 다를 때 애완용개의 의미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주 더 나아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다? 주여 월수이더만은 개들도 제 주인이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러자 이제 주님은 그의 테스트를 합격했음을 말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해요. 그레이트 페이스.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그 즉시 항상 그 시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오늘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가나안 여인을 예를 들고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뭐죠? 오늘 본문에 제가 살짝 뺐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나와요. 나와서. 이게 주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는 의미에 쓰이는 단어가 이 나와서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예요. 나와서. 어둠 가운데. 지금 해결의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나라 가운데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온 동네에 막 구석구석 가서 자기 딸 고치려고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용기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오고 위험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면 낙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전이 된 거죠. 딸이 아픔을 통하여 딸도 구원받고 자신에게 또 은혜가 끼쳐지고 돼요. 자신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지금 주셨다.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겨낼 품성을 또 그 여인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아니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 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몇 번이나 부르는데 대답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직접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제자들이 간청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제 저런 척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엄청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왔는데 엎드려 절하는데도 자네의 떡을 너한테 주는 거 답답치 않다 이렇게 또 무시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예수님 맛을 아주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품성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의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품성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 버벅지도 살살합니다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부모에게 좋은 뉴스입니다. 좋은 마음을 받아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낼 품성을 또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확히 아는 은혜를 주었어요. 주님을 정확히 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안다. 사실 유태인이고 같은 동족들도 이것을 사실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일부러.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가 왕통이라는 얘기고, 그가 왕통인데 왕의 후손으로 왔으면 당연히 왕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그가 말한 것은 주님이 오신 메시아 혈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당시 지배 계층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 여인은 그것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정확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이 없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을 정확히 아는 은혜를 주님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 간청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계속 천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함을 알 수가 있어요. 부스러기. 겨우 떨어나가진 한 가지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즉각적인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고 시험을 이겨낸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는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이 한다는 분리를 한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라 말씀. 고난이 없는 믿음은 성장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자기가 세운 우상을 섬기다 살든지 결국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자리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섬겨야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은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이 시련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멋지게 주님의 사람들과 더욱 아름답게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생활하시고 빛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